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순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봄으로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순식구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 그리고 필기도구 잘 준비하셨죠? 오늘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상 순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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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영상 순예배를 위해 안바울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순원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순원분들 가운데 마음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그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히 임재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5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온전한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그 온전성은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성이 회복되었고 또 지금도 회복도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온전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켜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나의 광주리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일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입을 위한 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 광주리에 담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간다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광주리에 담고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해 보며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할 때 그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자랑으로 끝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나의 이름, 나의 열심, 나의 일가 드러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자랑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2장은요. 르호보암과 유다의 범죄, 그리고 애굽의 침공, 그리고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나라가 강해지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성도가 교만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목사님 1절 말씀 읽고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역대하 11장을 보면 비록 왕국이 분열되었지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혜로운 정치를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르호보암이 안정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자 견고한 성을, 견고한 요새들을 곳곳에 짓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는 철저하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테니 은혜를 달라고 겸손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좀 편해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에게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됨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은혜 받은 이후 그리고 평안해진 이후에 더 넘어지기 쉬움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해졌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로보암과 백성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누구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까? 최 목사님, 본문 5절 말씀 읽고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애굽 왕 시삭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치게 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유다의 방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강구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엄청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어떠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 말씀을 버리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면 말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버린 삶,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 나에게는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 선지자가 애굽 왕 시삭이 침입한 원인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의 국방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은 버리는 삶이요. 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질문 3번입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방백들과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목사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이 왕과 방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건가요? 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왕과 그 백성들은 먼저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비하였다라는 말은 일단 마음적으로 나의 무력함을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교만한 행동을 이제까지 저질러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비하여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한동안 내 교만을 사로잡았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은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철저하게 회개한 르호보암 왕과 유다의 방백들은 그 다음으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불의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그제서야 의롭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왕과 방백들이 애굽의 침공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회개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신들 안에 찾아온 이 고난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동안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목사님, 본문 8절 말씀 읽고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겸비한 자세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 동안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조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노예 생활의 혹독함, 즉 세상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애굽의 침공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평온함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죠. 우리 인생에도 고난은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함으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대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5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업적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은 그의 삶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길 원합니까? 안 목사님, 본문 13절, 14절 말씀 읽고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성경의 저자, 역대기의 저자는 르호보암의 마지막 인생을 평가하면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린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의 통치의 방식은 스스로 굳게 하는, 스스로 강성해지고자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나아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물론 통치 초기에 그리고 심판과 징계가 있은 후에 잠시 동안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신실하게 그 마음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에서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르호보암과 같은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신실하게 여호와를 구하지 못했던 르호보암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 배울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만날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때론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금 스스로 겸비하고 온전한 마음을 지킴으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들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삶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적용 질문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길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취미 생활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운동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운동의 재미, 또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제는 주일에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어요. 예배 생활을 잘하셨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주일에도 그 운동을 하러 가느라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다가 가정에도 점점 소홀해졌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가정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분을 보며 저도 너무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 즐거움과 만족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끝에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 2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삶의 각 영역에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봅시다.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자신이 전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상황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잘 풀리면 그 팀의 리더가 으스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는데요. 첫째 날에 그 일본 선교 사역을 할 때 사역이 너무 잘 풀리다 보니까 으스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날의 사역을 막아버리시는 일이 있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겸손의 자리로 못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신실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바울 목사님께서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론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잘 될 때는 어느 순간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도 낙심치 말고 또한 일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주를 섬기기를 날마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와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식구들 안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아버지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앞에 일희일비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섬기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오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와 모든 낙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도 평안할 때에, 잘 될 때에, 교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혹시라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순 식구들 또 오륜의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코로나 백신을 맞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공동체, 언제나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하는 공동체,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말씀 안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또 간증 가지고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영상 순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순 식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를 드려주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